오늘 말씀은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입니다. 요절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되도록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원치 않게 우리의 능력과 힘과 또 지나온 경험과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어려움들은 항상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에는 10년 동안 평안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의 때를 마냥 문제의식 없이 누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의 때에 장례를 준비합니다. 아사왕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앤 것입니다. 주상과 아세라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유다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서는 르호보암 왕 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죄로 인해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이어 왕이 된 아비야 역시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죄를 행하며 그의 마음이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계속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깊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나라의 평안이 참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아사왕은 이러한 나라의 이 병들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병들고 부패한 영적인 현실을 잘 분별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나라와 전쟁이 없는 10년의 평화 시기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데 힘쓴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과 5절 보면 아사왕은 나라 안에 퍼진 이방 제단,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어 없앴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 제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고자 힘썼습니다. 그럴 때 나라에 퍼진 우상 숭배를 패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전 왕들은 그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운 3년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비야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은 온갖 음란하고 악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외적으로도 힘을 잃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분열과 또 애굽왕 시삭에게 굴욕을 당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사왕이 여호와를 찾도록 백성들을 도운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절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악이 깊어지고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저절로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세상 죄악의 물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새벽기도, 소감, 또 주일 예배 1대1 말씀 공부, 여름 수양회 등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우리는 잘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어떤 사람도 품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도, 양들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과도 아름다운 동행의 그 그릇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고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도록 돕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사 왕은 나라를 영적으로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성을 쌓고 군대를 갖추는 등 이 실제적인 면에서도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강하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구스 군대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다의 군대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구스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은 큰 대적 앞에 대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아사 왕도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사 왕은 위기의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적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왕으로서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양식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 왕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 떨며 숨고 도망가는 백성들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만 보고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도 대부분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죄 문제든 자녀들 혹은 양들 문제든 물질이나 건강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듯이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사 왕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양들과 동역자들, 또 우리 교회,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와 이 나라의 문제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도 감당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나 복음 역사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사왕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구원자요 심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적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한 아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습니다. 구스 사람들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에 아사 왕과 백성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살아남은 자가 없도록 다 쳤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유다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주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양들을 도우면서 드러나는 그들의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여러모로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건강 문제와 또 양들 돕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동역자들 보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여전히 힘든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아사 왕의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전에 한 리더를 도울 때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열왕기서 주일 말씀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리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양들, 동역자들, 캠퍼스 역사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 기도해야겠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수양에도 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러 기도 제목도 우리가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